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5월 셋째 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경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새 은혜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의 시를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인격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갖 영광을 들어가며 세상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찬송 94장 찬양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상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성, 유혹과 피까지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친구로 5월의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저희들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강화한 몸과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며 혹시 나나 내 가족이 걸릴까봐 긴장을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로 들었던 이 전염병이 또다시 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발생하여서 우리 전국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고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시고 세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고말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5월 푸르름 계절을 맞이하여 산과 들의 산천초목들이 푸름으로 더해가며 열매를 맺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런 열매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각자의 가정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잘 후송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각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부간의 뜻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더욱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이 떨어져 죽을 때, 썩을 때에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형편에 따라서 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무에 충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경영각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줄기에 이어져 있는 가지처럼 늘 말씀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또 연세 많으시는 분들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보살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에 고통이 없도록 이렇게 남은 여생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하고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8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값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언저리에서 깊은 곳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박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한번 위로의 호응을 못하고 가능하면 접촉을 멀리 해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눈인사로 지난주처럼 눈인사로 한번 서로 인사 한번 건네시면 좋겠습니다. 예, 눈인사로. 네, 근래 우리는요, 내가 전혀 모르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의 행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 한 사람의 행동이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가 이태원에서 발생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가서 유흥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누가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하든 내 삶과 내 공동체와는 별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다수의 사람들과 서로를 위해서 거리를 두고 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소 완화는 되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수의 사람이 거리를 두고 산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이를 어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치료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동 백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옮겨가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를 두는, 즉 물리적 거리를 두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서로가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류에게 소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류를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름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를 진단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위 비대면의 사회가 올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되도록이면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사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앞으로 우리들의 생존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회가 오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재래시장도 가지 않고요.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게 되니까 경기도의 한 유명 대형마트가 폐업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점차 가속될 것입니다. 모든 소통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영화관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가정마다 넷플릭스라고 해서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 앞으로는 학교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미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를 출입하든지 간에 소위 QR코드라고 해서 이 QR코드를 찍고 출입을 해서 그 기록을 남겨두도록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이태원의 클럽 사건으로 인해서 방역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요. 중국의 거지는 자기 깡통에 QR코드를 붙이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거지는 자기 깡통에다가 QR코드를 붙이고 다닙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우리 시대는요. 과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료 백신이 나오기까지 생활 백신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류를 하여금 이 모든 걸 이기게 하실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하게 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생물학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는 서로 다른 개체라는 것입니다. 세균은 스스로 증식합니다만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나무의 유전체에 올라가서 그것이 증식할 때마다 증식하는 기생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런 바이러스의 감염 주기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태 환경을 들쑤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자연은, 피조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온난화, 매년 우리나라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성경도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음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에 자연 피조물은 늘 인간에 의하여 공격받아 왔습니다. 그동안의 자연 생태계는 인간 욕망의 도구로만 여겨져 왔고 이 결과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생태 자연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 인류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생태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태 자연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자연을 사랑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두는데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 사이에 진로로 여겨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승리한 대국, 바둑을 두어서 이긴 대국,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바둑인들 사이에 진리처럼 행용되는 말이랍니다. 승리한 대국은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바둑에서 이기든 지든 소위 복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모아보는 거예요. 이기면 이기는 대로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는지, 지면 지는 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바둑에서 졌는지를 살펴보므로 다음 바둑을 둘 때 더 나은 바둑을 두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삶이 좀 더 진일보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의 삶의 복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복귀함으로 진일보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신앙의 지향점이 있으신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중에 지향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크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철학서에서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요.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낙타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어요.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사자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기존의 관습과 규범, 권위의 의무를 품고 대항하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자의 단계랍니다. 세 번째가 어린이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계는 수능과 비판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떻죠? 잊어야 할 것을 잘 잊고요. 낯선 것도 잘 수용하는 것이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적이라는 것. 잊을 건 잊고 낯선 것을 잘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창조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이 도달하는 최종 단계가 소위 어린이 단계, 어린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들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는 새롭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여러분의 텃밭에 씨앗을 하나 심었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의 텃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런데 움이 트지를 않아요. 움이. 그런데 혹 움이 텄긴 했지만 더 이상 자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음이 튼 후에 계속 자라겠죠.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 성경이 멈췄다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상한데?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십 년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가 내게서 안 나는 사람이라면 이상한데?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신앙 성장이 자라나지 않고 멈췄다면, 수십 년 교회를 출입했으면서도 내게서 예수의 흉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거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언저리에서만 서성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묻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세 번 성경으로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편안해합니다. 반대로 낯선 것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타성에 젖는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익숙한 진부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왜?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진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긴장도 변화도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신앙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어떤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설가가 타성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이태리어로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모해 보이잖아요. 글 쓰는 소설가가 내가 글 쓰는 것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서 너무 진부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모국어로 삼던 영어 아닌 이태리어로 내가 새로운 글을 배워서 소설을 써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태리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보기에 피상적으로 무슨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가는 차근차근 이태리어를 배워가요. 그런 자기 자신이 타성에 젖어 있을 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몰입해 나갑니다. 자신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거기에 몰입해 나가는 것을 이 소설가는 호수를 건너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일을 빗대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좀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호수를 건너야만 하는 사람이 호수의 가장자리만 빙빙 돌며 헤엄치거나 물을 젓는다면 그는 결코 건너편으로 당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수의 가장자리만, 언저리만, 병방만 빙빙 돌며 헤엄치거나 노를 젓는다면 그가 가야 할 곳까지 그는 결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자리를 탈피해야 과감하게 언저리를 떠나야 그가 하고자 하는 건너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결단과 용기를 내어야 건너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국어를 버리고 이태리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 소설가가 하는 말이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모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찬송하겠지만 302장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르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바다, 저 큰 은혜의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야 할 텐데 작은 파도 앞에서 언제나 축축거리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안정감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지금 우리도 호수의 가장자리만, 언저리만 맴돌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기 쉬운, 옛 삶의 자리에 익숙해지기 쉬운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흐트러지기 쉬운, 그래서 익숙하고 편안할 수도 있는 그랬던 신앙의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서 창파의 배를 들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야 할 때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루터가요, 1729년에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대교리 문답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명분으로
종교 개혁을 다내겠어요. 교회가 너무 부패했거든요. 중세시대 때. 그래서 개혁을 다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초창기에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자 사람들은요, 복음의 자유를 밀기로 방종과 게으름과 영적 무지를 부끄럽고하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교리문답을 쓰게 됩니다. 루터는 이 대교리문답의 서문에서 게으른 목사와 거만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건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사실은 항상 배우고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지만 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배우기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이런 과정에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 우리는 신앙의 초보적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가를 빙빙 도는 것만으로는 저 깊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얕은 물가 언저리만 서성거려서는 저 깊은 바다를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호수이든 강이든 언저리에서는 결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한 가장자리에서 진부한 언저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혜의 초본을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쇠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아직 믿음의 초보조차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껏 터만 닦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저리에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소리에만 기울이지 말고 성서가 가르치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가고 익혀가고 살아가기 위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항상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으로 시작한 일을 육으로 마치기 쉽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왕의 지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귀, 즉 지혜를 구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성전과 궁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렸던 왕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워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지우는, 자기 욕망을 지우는 노력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 또한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4절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세 번의 성경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진부해지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여기 진부함이란 내실은 볼품없지만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꾸민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진부라고 하는 한자는요, 진자는 늘어놓을 진자를 쓰고요, 부는 썩힐 부자를 씁니다. 옛날에 고기 먹을 기회가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고기가 있으면 그것을 자랑 삼아 사람들이 보는 곳에 내놓곤 했대요. 적당히 하고 그만두면 좋을 텐데 자랑하는 마음이 과도하다 보니까 고기가 상해서 악취가 나는데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부입니다. 이것이 진부예요. 영어로는 더 재밌습니다. 영어로는 진부함을요, 메디오클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메디, 중간이라고 하는 뜻, 메디, 중간이라고 하는 메디와 험한 산이라고 하는 오크리스라고 하는 이 두 낱말이 합쳐진 말이 진부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상중턱에서 정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를 일컬어서 진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 참과 거짓,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선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두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초보요, 터만 닦는 것이요,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보를 벗어나고 터만 닦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로 8절 세 번역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썰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작물을 내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 어느 땅이 유익한 땅이며 어느 땅이 복 있는 땅입니까? 농작물을 내는 땅 아니겠어요? 농작물을 내는 땅.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해서 유익한 농작물을 내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내리는 비, 그 비를 흡수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는 모든 땅에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담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받은 땅만이, 그 사람만이 유익한 것을 낸다는 것. 주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던지는 사람만이 주님 주시는 유익한 것들을 건져 올리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언저리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늘 터만 닦지 말고, 늘 도의 초보, 즉 언저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예수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더 깊은 신앙의 성숙한 경지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부하고 어설픈, 그래서 자아의 한계에 갇혀 살던 낡은 우리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강가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이고 싶어도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다시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부함으로 언제나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터만을 닦는, 그래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저리에서부터 더 깊은 중앙으로, 그 강가로 하나님 들어감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늘도 얕은 물가에서 깊은 곳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나의 것으로 다시금 삼아 나아가는 주의 교회와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됩니다. 저
드립니다. 모든 외적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도와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강건케 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구획으로 잘 구별하게 하시고 정성껏 마음 담아 드리오니 이 시간 드린 모든 믿음의 물질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을 부으시사 저들이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받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하사 부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셋째 주, 부활절 6째 주이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월 첫 주에 재직회를 예정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결정하고 또 추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앞당겨서 오늘 재직회를 하게 됐습니다. 재직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빠짐없이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아마 가정당 마스크 10매씩을 지급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렇게 받아놓으셨다가 별도로 건네주시고 배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에 이렇게 비표 붙여놓으신 대로 잘 앉아주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도해 보셨겠습니다만 이태원에서 시작된 다시 새롭게 발생된 확진자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하다 보니까 4차 감염까지 그렇게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학생들이 접촉을 해서 그걸 모르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교회가 그 교회도 교회가 지켜야 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왔더라고요. 앞으로도 서로서로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문제에 게을러거나 나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이럴 때 있어 우리가 오후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고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집회 모임들을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이고 있는 모임이라는 여러분께서 열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배신자로 삼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관계를 잘 맺어주셔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반기에 새생명 중도 축제 그날에 또 행사를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9월 첫째 주가 새생명 전도 축제 중이고 그렇게 예정했었습니다만 지난번 주가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임직하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예식을 5월 우리가 기념주일날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임직하실 분들, 은퇴하실 분들과 함께 모여서 날짜를 상의한 결과 9월 첫째 주일날 예식을 치르려고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생명 전도축제는
조금 한 달 정도 늦춰질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자가 변경됐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마스크 교회에서 배부하게 된 것은 매주일마다 저희가 식사하고 지금 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 가운데 한번 장로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긴급히 모여서 지난주에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나눠주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나누게 된 것임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경북교회가 원래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정대로는 됐습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정욱 집사님이 지난주 포항제일교회에서 장로 고시를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고소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본인한테 연락을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시험을 치러서 이번 노예에 가셔서 아마 공식적으로 고시 결과 발표하고 오셔서 인사하시라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노예원들 앞에서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또 수요 예배에서 많이 나오셔서 생명의 양식을 공부하고 어려울 수도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종석 권사님도 양 간이부 수술을 받으시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한 참여도 가지게 됐습니다. 국가에서 퇴원하시고 건강한 모습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20장 1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녹화를 뜨고 있어서 그런 예배가 보이지만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죠. 밴드에다가 이번부터 올려놓으니까 여러분께서 구역시켜 주는데 강의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이제는 초에 머물지 않고 터를 다시 닦지 아니하고 더 완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이제는
신앙 생활의 언저리에서, 가정자리에서 더욱 그 중심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